2026년 4월 9일 목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24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델리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델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시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이 놀라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시 고대 중근동에서 인신제사를 금하셨는데 왜 독자 아들 이삭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우리가 15절부터 18절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그 복의 약속 또한 그 후손의 약속, 땅의 약속을 주셨듯이 이제 큰 복을 주셔서 또한 그 내시 후손과 또한 이러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복을 확증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19절에 이르러 약간 의아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모리아산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약 3일에 걸쳐서 나귀를 몰고 갔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삭 역시 그랬죠. 그런데 19절은 아주 건조합니다. 매우 드라이하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리아산의 그 놀라운 마치 산상부흥에도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부르시고 한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시고 또한 그렇게 놀랍도록 그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순양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산에서 순양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지내고 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언약을 다시 확증해 주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로 와서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주했다. 팩트 나열이죠. 대단히 몸이 건조합니다. 그냥 아주 요즘 말로 시크하게 그냥 지나갑니다. 모리아산의 그 뜨거웠던 그 열기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마치 무미건조하게 그냥 실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과 종 이야기는 나오지만 바로 아브라함에 의해서 손에 잡혀 죽을 뻔했던 그 이삭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조차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어땠고 그가 어떠한 은혜를 누렸고 또한 그의 마음은 어떠한 그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또한 그 믿었던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믿겨지지 않는 그 상황을 보고 이삭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전혀 창세기 기자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슥 지나가 버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에도 계시고 모리아산에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하나님을 직접 그 코앞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표적의 현장, 놀라운 은혜의 현장인 모리아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일상에 돌아와서 브엘세바라는 그 일상에 돌아와서 바로 그 일상의 현장까지 그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러한 수련회, 어떤 수양회, 또한 특별 기도회에 간 특별 기도회, 이런 시간, 또한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금식을 하거나 그런 특별한 기간 동안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 때 받은 말씀 사경회 때 받은 그 놀라운 은혜, 또는 그 금식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지만 우리는 모리아산의 그 정열적인 은혜의 시간도 있지만 또한 브엘세바와 같은 일상에서 그런 은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련회에서 브엘세바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아브라함과 또한 이삭과 종들은 주어진 역할들을 묵묵히 수행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죠.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죠. 고통스러운 일들도 기다립니다. 마치 우리가 저 산상 기도에서 아니면 금식 기도원에서 또한 어디 수양관에서 있었던 그 은혜 수련회에서 2박 3일이건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단한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시 기도원에 올라가고 싶다. 다시 그 수양관에 가고 싶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습니까? 수양관이나 기도 그런 이 금식 기도원이나 그런 데 올라가는 시간보다 우리가 우리의 직장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한 은혜가 떨어질지라도 우리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 묵묵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리아산에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브엘세바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이기도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브엘세바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 또한 고즈넉이 그리고 또한 편안하게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일상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브엘세바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그런 하나님, 모리아산의 하나님, 브엘세바의 하나님을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친밀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